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합니다. 제가 실수가 많은 편인데 하루에도 몇 번이나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실수와 잘못에는 근데 횟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의 이런 잘못과 실수들이 대부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잊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뭐 잘못을 한다고 해도 실수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잘못과 실수들은 큰 문제 없이 뭐 조금 마찰은 있겠죠, 인간관계에. 근데 다시 말해서 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의 잘못은 이렇게 대부분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도 안 되기 마련이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보여주세요. 가롯 유다 뭐라고 써 있죠? 20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온 영원한 배신의 상징. 네.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잘못 하나로 2000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가롯이라는 그 가롯 유다 뭐 그 가롯이라는 이름은 또 출처도 다양하고 뭐 추측만 하고 있는데 이 흔한 유다라는 이름을 우리가 2000년 넘게 배신자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 유초등부 저도 초등부 때 이 가룟 유다 같은 놈 이러면 똑같은 말이었죠. 일본 놈이랑 똑같은 그 정도 이런 말이었는데 그렇게 놀림을 받고도 했습니다. 자,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순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배신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일은 없었을 거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 이런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라고 유다 같은 모습이 없을까?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죄 많은 제 모습을 마주하면서 사는데 그렇다고 제가 제 죄의 죄책감만 가지고 산다면 결론은 낙심이고 이 낙심이 저에게 가져다줄 운명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일 뿐이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들 교회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 교회의 진짜 특징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특히 심지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거 뭐 예를 들어 저는 바람 폈습니다 이런 거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저 바람 핀 놈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더라고요. 다 이렇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던데 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4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어서 누가 말한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겠죠. 근데 자기도 그걸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한번 멀어지니까 교회로 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더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서 돌아왔고 이제서야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임을 느꼈을 때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내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받아들이고 좌절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멀어진 채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며 그냥 예전에 나는 신앙이 좋았지 이러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제가 살면서 가장 죄에 대해 진지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시기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굉장히 순수해갖고 고등학교 때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내면의 죄를 계속 부딪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거창한데 뭐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해도 기도해도 친구들 앞에서 욕을 하고 친구들이랑 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고 목이 쉬게 기도해도 그 순간뿐이지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 야, 대체 나는 왜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까? 자, 극복이 되지 않는 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제발 죄 좀 안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진짜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 진짜 제발 죄 좀 안 짓게, 왜 계속 죄를 짓습니까?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주 천천히 바꾸셨습니다. 뭐 지금도 죄인이지만 죄인인 저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매일 웃기만 하는 젊은 목사로 보시겠죠. 웃기만 한다고. 근데 뭐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 내면의 저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도 살 수 없는 내면의 어두운 모습과 마주해야 되는 그런 작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유다가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도 유다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저도 제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 이익을 위해서, 제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제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예수님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런 저도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목사라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데, 근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도 없이, 예수님 앞에 돌이킬 기회도 없이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연약한 모습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그렇다면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의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모두가 손가락질 할 만한 저 사람이 죽임을 그냥 너무나 비참하게 자살로 창자가 터지면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인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비난만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12제자 중 하나였다면 저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처지잖아요. 자신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처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를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자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잘못을 했어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서 나와 같이 좀 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는 가룟 유다의 부재로 인해서 깨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12명이 아니라 11명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120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모여 있는데 제자들은 더 이상 12명이 아니고 11명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공동체는 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부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낙심한다고 할지라도,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내가 우리 일신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내 빈자리로 인해서 일신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수와 잘못, 낙심과 상처의 반대말은 교회를 떠남이 아니고 회복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도 일신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며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분명히 부흥할 것 같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다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처음으로 부임했을 그 교회에 교인들이 처음 예배 가니까 30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만 있었어요. 한 명은 사업하다가 남편이 탈세로 걸려서 추징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20년 전에 도망갔대요. 그래서 자기 갓난이 아기를 키워갖고 지금은 대학생, 제가 목회할 당시엔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키웠던 뭐 과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분이 계셨고, 우울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은 6개월 안에 미국에 다시 가야 돼요. 근데 2년인가 있다 돌아와서 영주권이 압류되고 재판해야 되는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에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신앙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도움만 바라고 떠나지 못하는 과정. 그리고 양부모한테 학대당하고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요, 이름이 로버트 밴 다이크예요. 근데 이 양부모가 학대를 해갖고 장애가 있는데 집중도 못하고 말도 떨고 자기 한국 이름 민찬수 하나밖에 몰라요, 한국말은. 그런 청년. 그리고 가끔 오면서 교회 가끔 와요. 2달에 한 번 오시는데 자기는 천주교인데 교회에선 밥 줘서 온다고 하시는 그런 분. 그리고 저희 교회 재정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장로님 가정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마취과 의사를 해서 자기 말로는 항상 나는 3만 불 이상 벌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저희 메릴랜드인데 펜실베니까 교회에서 3시간, 4시간 걸리는 데서 병원들을 일주일에 3-4곳으로 옮기면서 수술이 잡히면 수술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인데 장로님 부부인데 한 달에 한 번 교회로 오시고, 네, 장로님은 그래도 2주에 한 번 오실 때 있어요. 근데 권사님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막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주 6일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장로님 조카 남자 청년, 그리고 미국에 부모님 없이 유학 온 목사님 따님들, 제가 맨날 챙겨줘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 목회 나간 30대 초반의 전도사가 얼마나 목회를 알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 분도 제가 편안히 의지하고 교회를 열심히 해줄 분은 없었어요. 평범한 교인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자, 모두 제가 챙겨드리고 기도해드려야 될 분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린 제가 감당하기는 버거웠는데, 제가 겪어보지도 못하는, 저랑은 차원이 달라. 이분들은 영주권이 압류돼갖고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이런 분. 근데 자기가 우울증이에요. 감정 조절도 안 돼. 막 이런 사람. 그리고 한 분은 과부인데 이분이 재가를 했어요. 잭슨빌이라는 저희 교회에서 3시간 있는 동네로 재가를 했는데 1년 만에 돌아왔어요. 파혼이 돼갖고. 막 이런 분들이니까 제가 저랑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기도해드리고 말 들어드리고 함께 해드리면 참 좋아하셨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부 집사님이 플로리다로 남부로 떠나버리고, 그리고 장로님 도움을 받던 가정은 영주권을 나왔어요. 그리고 40분 걸리는, 교회에서 40분 걸리는 거리에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자식 교육이 좋은 큰 교회로 이제 뭐 한글 교실 좋고 무슨 뭐 바이올린 공짜로 가르치고 이런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 조카는 장로님과 무슨 일이 있는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 청년이 제 목회하는데 처음 교회 떠난 사람인데 제가 그 집 앞에 갓난이 지하 데리고 가서 3시간을 서 있어도 나와서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 때문에 혼자 많이 울었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그래요. 아유, 지영인데 지영이가 무슨 일이 있나 봐. 내가 잔소리했나 이러면서 은근슬쩍 얘기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도 없이 만나주지도 않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주권 재판 중이시던 분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위해서 교회에서 3시간 걸리는 윌리엄스버그라는 버지니아로 이사 가셨어요. 자, 다 문제가 있고 제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끼면서 기도드렸던 분들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빈자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 분들인데, 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교회에 없으니까 교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교회에 없으니까 교회에 빈자리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때 제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버겁다고 해서, 물론 제가 나가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제가 버겁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품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는 빈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라고 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생기니까 사도들은 더 이상 12명이 아니라 11명이 됐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말이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한 제안이 이것이에요.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성경을 깨닫고 처음으로 한 말이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기 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딱 하나의 얘기가 뭐냐면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2장 2절.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 11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보세요. 14절까지 보세요. 이게 새로운 사도를 뽑기 전에 끝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여기 보세요. 14절하고 2절 보세요. 너무나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아요? 중간에 내용이 없어도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더니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로 이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에. 근데 굳이 중간에 사도를 가룟 유다의 대체자를 뽑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중간에. 너무나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아까 14절하고 2절을 이어봤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굳이 지금 중간에 가룟 유다의 대체자를 뽑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굳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장면이 들어갔을까? 이 내용이 없어도 돼요.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중간에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지 않아도 거기 모인 사람만 성령 받아도 되는데 굳이 중간에 지금 마띠아를 뽑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말하면 성령은 혼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건데, 그 공동체의 숫자가 11명이 아니라 12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꼭 문자적으로 우리는 12명이 모여서 기도해야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의 숫자가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다면 그 빈자리가 채워져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래, 예수님 팔아버린 사람 이제 없으니까 우리 공동체는 완벽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공동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 공동체는 11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설령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빈자리가 생긴다면 그 공동체는 완벽해진 공동체가 아니라 깨어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신교회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누가 전도해서 나왔을 수 있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자진으로. 저는 우리 윤동규 담임 목사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갖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저 일신교회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보내셨어요? 일신교회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내신 거 맞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신교회인데 다니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마음 상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내 잘못으로 상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심하게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드는 생각이 뭐죠?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만 개인데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나 같은 거 하나 빠져도 일신교회 잘만 돌아가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신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빠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이 공동체는
이빨 빠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장로님이 빠져서 목사님이 빠져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인데 나 같으면 하는 사람 한 사람 빠지면 이 공동체는 그 자리가 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없어도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일신교회 온 지 만 2년인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 하늘잠 여기 항상 앉아 있어요.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옆에 보세요. 다 거의 대부분 자기 자리가 있어요. 다 자기 자리. 이제는 대충 그 자리만 봐도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누가 오셨구나 안 오셨구나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일신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는 일신교회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없는 일신교회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짜 안 되죠? 네, 그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앞에 뒤에 분들에게 나 없이 안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없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분, 나 같은 사람 사라지면 한 주 안 나오면 모르겠지. 다 알아요. 예, 제가 사진 찍거든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가론 유다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동체 안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먼저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게 하세요. 22절 다시 볼게요. 우리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성경을 깨달은 베드로는 새로운 이제 가론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자고 합니다. 사도의 기준은 항상 제자들과 같이 다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자, 예수님을 이제 증언할 증인이 될 사람을 뽑자고 해요. 자,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 정도 되겠죠. 자, 24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을 때 마띠아가 뽑혔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깨진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은 가론 유다의 이탈로 인해서 깨어진 공동체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마띠아를 뽑음으로써 다시 그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2장을 보면 이제 이 사건이 터져요. 2절부터 4절까지. 자, 보세요. 마띠아가 선출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마띠아가 세워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 성령의 강림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옆에 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옆에 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옆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면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일신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아무리 저 혼자 성령 충만함, 저 혼자 홀리하고 거룩해서 저 혼자 성령 충만한 나 혼자 그래요.
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줄. 이런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받은 성도 혼자 있다고 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설 때, 하나 될 때, 이 공동체가 온전해질 때 이 공동체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사모하기에 앞서서 우리 일신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기에 앞서 우리 일신교회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그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자리 한 자리 계신 모든 분들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일신교회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